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기 싫은가 봐요.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인사하니까 좀 쑥스럽죠. 옆에 분들 보면서. 저도 이거 시키면 좀 쑥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네, 우리 반가운 분들, 옆에 분들이니까 이거 마음 놓고 여러분이 인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명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사명,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한 단편 영화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 자체를 본 건 아니고 좀 글을 보았는데 참 마음에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 오늘 첫 서론에 좀 말씀을 나눕니다. 한 남편과 사별을 한 그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제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업을 하다 어려우니까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에게 사업 자금을 좀 빌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다 갚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아들에게 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빌려준 거지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아들이 그 다음부터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쌀쌀맞아지는 거예요. 꼭 그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배신감, 또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가, 많은 것들이 참 그에게 막 덮쳐오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그리고 아파트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 섭니다.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냥 죽으련다. 그런데 저 밑에 아파트에서 그때 낯익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할머니, 그리고 집으로 뛰어오는 손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난간에 올라섰다가 다시 내려가서, 그래, 내가 아직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저 손주 녀석이 있는데,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1번, 그냥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 2번, 나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살아간다. 3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3번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2번은 갖고 살잖아요. 그죠? 참 이 사명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보면 참 이 미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바뀌어갑니다. 제가 이번에 그 대만을 이렇게 우리 그 평신도 수련회를 우리 장로 몇 분도 가셨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꼭 한 80년대, 90년대 아니면 그 이전 건물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 대만 사람들은 외관에 별로 신경을 안 쓴대요. 그래서 건물이 막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건물이 막 한 50년, 60년 막 된 건물 같아요. 심지어는 기차가 가는데 보니까 기차 지붕이 다 녹슬어가지고 막 빨간 녹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도 그거가 다 하더라고. 관광버스들이 옆에서 보니까 색만 칠했지 옆에 막 새가 녹슬어가지고 다 일어났어요. 그 모든 것들이 보면 좀 오래된 느낌들 다 그런 느낌이 나는데 가이드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외관을 중시하지 않는데 쓸 수 있는 대로 끝까지 다 쓴대. 그런데 대신 먹는 거에는 투자를 많이 한대. 먹는 거를 어떤 거를 먹느냐. 제 얼굴이 조금 동그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2kg가 쪘어요. 와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그래서 딱 가서 이 대만 음식을 먹는데 입이 잘 맞아요. 2번째 먹는데도 또 잘 맞아요. 3번째 먹으면 또 잘 맞아요.
마지막 날 오는 날도 어떻게 그 음식이 참 잘 입에 맞는지, 야, 동남아 중에서 이 대만이 그래도 제일 음식이 맛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먹는 거를 좀 많이 신경을 좀 쓰더라고요. 향신료가 저 동남아 쪽과는 좀 다르게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 좀 올드한 것들, 옛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지금은 세상이 휙휙 변화갑니다. 앞으로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면 첫 번째로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가, 뭐 기관사들도 그렇습니다만, 의사 같은 사람들, 판사 같은 사람들. 이제 판사가 앞으로 판결도 내린대요. 판사도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막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태까지 판례, 법, 그걸 다 집어넣으면은 이 AI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딱 내린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그 물리치료를 좀 제가 이렇게 좀 주저앉아가지고 이 엉덩이 한쪽이 좀 아파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갔더니,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우통을 벗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위옷을 벗으세요. 그래서 왜 위옷을 벗으라고 하지? 뭔가 위쪽에다가 이쪽을 하면 이쪽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제가 아픈 쪽은 엉덩이 쪽인데 왜 옷을 벗어야 되죠? 그랬더니 그러세요? 다시 차트를 보더니 그러네요. 다시 입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다 벗었는데. 여러분, 의사도요, 앞으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다, 이걸 수만 가지를 다 넣으면 당뇨병이다, 아니면 이거는 암이다, 아니면은 이거는 뭐 이 눈병 중에서도 정확하게 다 찝어낸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실수가 있잖아요, 그죠? 의사들도 막 수술하다가 속에 칼도 넣고 막 꼬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들은 실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다 사라져. 앞으로 여러분, 여기 목사도 이 로봇가 딱 서가지고 설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배우고 그래서 앞으로 직업 어떤 것을 가질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세 가지 무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한 날 한 날을 살아간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나의 생명조차도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통찰력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천기를 보면서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이 사회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가, 통찰력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통찰력이 필요해요.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통찰력이 필요해요, 사실, 그죠? 아니,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도 통찰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잘 지혜롭게 가르쳐야 돼요. 자기 직업에서도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을 가지고 손님들이 기뻐하는 것을 찾다 보면 그 사람은 유명한 맛집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어갑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형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에겐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모함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꿈을 이루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 통찰력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대만 여행에서 참 큰 수학을 하나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옆에 송도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가고 올 때도 같이 오고 참 많은 대화를 좀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지방의 어른이시기도 하지만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하신단 말인가. 제가 얼마나 마음에 저 자신은 부끄럽고 또 많은 것들을 도전을 받고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대만에 갔을 때 거기 선교사님이 오셔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 마지막 피곤한 첫날 새벽부터 출발했으니까 4시 50분에 여기서 4시 한 30분 돼서 출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 종일 움직이고 저녁 한 9시쯤 도착했나요? 10시 한 40분쯤 도착했나? 그래서 한 10시 가까이까지 또 이분 그 설명을 좀 듣고 브리핑을 하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바로 이 송도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송도교회가 몇 년 전에 파송했냐면 27년 전에 파송했대. 이분을 지금까지도 270만 원씩 선교비를 계속 보내고 있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27년 동안을 한 분에게. 그리고 그 교회 건축할 때 또 1억 가까이 또 헌금을 해서 땅을 사고 건물 건축한 그 하는 데를 그거를 해주고 이 교회가. 그 선교사님의 해외 여행을 2번씩 시켜드리고 국내에 불러들여서 그 쉴 때는 또 국내에 이렇게 좋은데 좀 쉬시다가 가시라고 또 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을 정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을 선교사님 파송할 때가 교회 성도 8명. 8명 성도일 때. 교회 건물은 다 쓰러져 갈 때. 선교사 파송한다고 그때 그 총회에서 목사님들 내려와갖고 이 산골짜기에서 이 조그만 교회에서 파송한다고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고 파송하는 선교사님도 그냥 그 마음의 감동이 말할 수 없죠. 지금 8명 있는 교회가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하겠다. 그 농촌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가.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선교 어느 정도나 교회가 합니까? 우리 교회 3분의 1은 선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가정 그렇게 파송해서 선교사님들 하고 있고 많은 교회 기관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우리 지방 내 목사님들 개척교회 수고하신다고 우리가 그 제주도 수련을 한번 하겠다고 이 교회에서 3,500만 원을 후원을 해서 전체 모든 2박 3일 동안 다 풀로다가 제주도에서 또 강사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요, 제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자신의 말을 따라주지 않았대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하기 힘든데 무슨 소리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셔서 그런 교회로 삼아주셔서 다 또 꼭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는. 그러면서 본인이 성도들한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어볼 때 나 무엇을 하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는가. 제가 거기에 아주 그냥 감전된 것처럼 전율이 참 느껴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넌 목사로서 뭘 하다 왔느냐, 뭘 하다가 삶을 살다가 마치고 내 앞에 왔느냐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우리 함께 감당합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설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저는 참 마음이 내가 목사로서
이게 제대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걸까?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복음 증언하는 일. 오늘 우리 예수 생명 축제를 이렇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깨달아집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 증거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야, 나는 과연 이렇게 성도들한테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참 제가 돌아와서 잠자리를 뒤척거리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에 보니까 이래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름이 되면 시원합니다. 겨울이 되면 따뜻합니다. 그런데 찬양대가 어쩌니, 목사의 설교가 어떠니, 아니면 교회 성도가 어떠니,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것에 실망하고 좌절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옮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가난한 성도들이 돼서 안 나가 성도들이 있어. 얼마 전엔 이 마당, 교회 마당에 이렇게 나가서 있는데 요 어떤 머리가 곱슬곱슬 하신 하얀 분이 딱 와서 저에게 인사를 해요. 차에서 내리면서. 아유, 저도 인사를 공손하게 받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예, 사실은 저는 요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서울에 이제 인사동에서 이제 앞으로 그림 전시회를 하는데 한다고 제가 팜플을 하나 가져다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막 가려고 하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의 그림 그리는데 오셔서 좀 기도 좀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저 길 건너 그림 그리는데 가보니까 막 그림을 그리는데 막 기독교적인 그림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천안 쪽으로 교회를 나가시는데 이분이 솔직히 입으로 고백하더라고요. 교회 안 나간 지 1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교회에 있어서 안 나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아내도 남편도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많고 자식과 부모 사이도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다 헤어지고 자식과 관계를 다 끊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은 저 신당동에서 저 온수동까지 기차를 타고 그 80이 넘으신 분이 그냥 비쩍비쩍하면서도 거기를 가니까 자녀들이, 어머니 교회도 가까운 데 많은데 왜 굳이 거기까지 그렇게 힘들게 가십니까? 그러니까 얘야,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서울에 수많은 집이 있어도 여기가 내 집이기 때문에 멀리 가도 이리 오는데 나는 거기서 신앙생활했고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거기가 바로 내 집이다. 꾸역꾸역 거기로 오시는. 제가 그분에게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서 신앙생활 다시 나가십시오. 혼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다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조그만 일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명 있는 사람 매를 맞던, 사명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역경을 당하던 그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실 때 나 이거 하다 왔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같은 사람은요,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는 것, 그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성전에서 기도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명이었던 사람도 있어요. 안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요, 그 예수님 그 수태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아기를 잘 키우는 게 그게 사명이라 막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으로 갔다가 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선지자들은 맨발로 다니고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빨가벗고 또 거리를 헤맸던 적도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한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지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뭐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막 놀리잖아요. 아이들이 막 엘리야를 놀리잖아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가 거기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복음. 여러분이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생명 축제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나의 직장에서나 여러 삶 가운데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인가? 우리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이만큼 먹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다 살아온 걸까요? 내가 사명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깨닫고 목숨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도할 때, 내가 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여 한번 우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